3장 5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중건침례교회는 현재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의 인격을 그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부활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알 때에만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답을 통해서 저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대답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믿음이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또 그 믿음의 실제가 어떠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는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믿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있습니다. 전자는 상화에 관련한 것이고, 후자는 상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과 구원을 이루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과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하나이지만 동시에 얻는 것과 이룬다고 하는 그 양상에 따라서 구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58절을 가지고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청자가 되고 있는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이 굉장히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공동체는 굉장히 큰 아픔과 고민과 갈등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갈등이냐면, 기독교가 초기에는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점차적으로 그 기독교의 색채가 강해지면서 유대교부터 분리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 안에 있는 이 교회가 이 유대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만 하는지, 벗어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저자 마태는, 예수를 믿는 우리 공동체는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라 교회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그 본론은 5가지의 구조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모세오경을 따르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유대교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이 마태복음이 신약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5가지의 구조를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5가지의 구조는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4장부터 7장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신 예수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가 왕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왕적인 권능이 나타나고, 그 왕적인 권능을 가지고 12지파를 따라서 12제자를 임명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점점 배척하기 시작하는 점진적인 배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장부터 20장까지는 그 배척받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제자훈련을 하시는지, 그 제자훈련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받고 계시는 배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배척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장에서는 처음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맞니?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예언대로 대답을 해주시면서 내가 메시아가 맞단다 라는 걸 대답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안식일만 골라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식일만 골라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사실 저 예수가 귀신의 왕이 아니냐. 왜? 왕적인 권능은 사실인데 안식일날은 일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그가 귀신의 왕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가족이 아니다라고 배척을 하시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7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모든 비유를 끝내고 제자들한테 그 비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쉬시면서 다시 그 유대인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기적을 행하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저기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 앞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가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굉장히 큰 배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아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믿음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목적 그 자체였고 내용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이 나를 향하신 것을 보면서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믿음의 인격성이었어요. 이 믿음은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어떠한 수단이 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믿음이 없으므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능력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했구나. 믿음이 있어야만 일을 하시는구나. 믿음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는 어떠한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이 믿음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그가 행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믿음이 더 이상 인격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야만 하는 무언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설명과 오늘 특히 공간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이런 믿음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내는 본문은 공간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가 행하시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처럼 어떠한 의도와 논리를 유추할 수 있는 본문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인격의 반응이고 그 하나님을 보고 나서 우리가 믿음을 발생하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믿음을 가지면 마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말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는 마태복음을 쫙 보시면 여러분 환자가 믿음을 가졌을 때 낫게 하시기도 하고 그 환자의 주변인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낫게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 환자를 낫지 못하게 하시기도 해요. 믿음의 주체,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해요.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도 이야기하셔요. 공간복음서에 있는 그 믿음의 표현들이 다 인격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믿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떠한 병폐가 생깁니까? 내가 목적하는 수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그런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이 질문을 함께 풀다 보면 구원을 얻는 믿음과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지 못하셨다가 아니라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행하지 못하셨다고 이야기했다면 그 믿음이 그 조건이 맞을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가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필요해서 믿음이 있어야만 뭔가 일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일부러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칙이라면 믿음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없는 것을 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조그만, 자그만 그리고 몇몇 기적들은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믿음이 적다는 표현을 제자들에게만 씁니다. 4번 정도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사실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칭대명사,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을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믿음이 크다는 표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여인입니다. 무리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구원을 허락받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과 여인들에게 마태복음의 저자는 믿음이 크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의도적인 배치는 오늘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예수님의 그 인생을 쓰면서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의도를 깊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있어야만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어떤 믿음을 확인하셔야만 왜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공식화시켜서 교리화시켜서 믿음이 없으면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7가지의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4가지 땅의 비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옥토가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수 때의 가라지와 좋은 씨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포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를 7가지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다 마치시고 예수께서 물어보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제자들이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이해했다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결코 도망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메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를 끝내시고 갈릴리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거기 있는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이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들의 믿음 없으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십니까? 성경의 성취로 봅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난 그 자리에서는 메시아가 메시아로서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의 기록이 성취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냥 단순히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의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동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믿음에 담겨진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으면 기독의 성취로 보는 것은 2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점에서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유대교로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새로운 공동체에는 어떤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정확하게 구별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구별되는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구약의 공동체, 유대교의 공동체는 다른 단 한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마태의 공동체는 유대인이 주주였어요. 이방인이 비주주였고, 그 이 유대교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유대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럽고 관계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를 회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마태가 보고 쓴 단 한 가지 대안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고, 그 왕이 가져온 새로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 질서는 이제 파기되어야 되고 새 질서가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새 질서를 시작하는 원리는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은 서기관인데 그 말씀을 쓰는 사람, 특히 구약에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마다, 근데 어떤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서기관마다, 제자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교의 연속성 안에서 유대교는 정확히 구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통합해서 이해하느냐? 그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유대교로 회개할 수 없단다. 왜냐하면 너희가 시작된 이 공동체는 율법을 넘어서서 그 율법의 목적인 믿음을 원리로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란다. 너희가 그 믿음을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단순히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시민들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살리신 구속사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13장 7가지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정확히 다 이야기하십니다. 이 7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관점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를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 이해했을 때는 무엇이 됩니까? 교훈이 됩니다. 윤리가 됩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천국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그 7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전혀 다른 이해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4가지 땅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바위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그리고 가시밭도 있고 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있는데 제자들은 그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가시밭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돌밭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옥토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낳는 옥토라고.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스스로가 가라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주인의 곳간으로 들어가는 좋은 씨였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 들으면서 겨자씨와 누룩이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구나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들도 지금 보잘것없지만 자기들의 인생은 끝내는 마치 꽃이 피는 열매처럼 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진주 장사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묻혀진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도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서 그 보화를 얻어내기 위하여 모든 전 재산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자신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마지막 날에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의 모든 비유에 대한 이해는 역전됩니다. 자신들이 옥토라고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도망가는 자신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을 옥토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핍박받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도망가서 자기의 고향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들이 선택받은 자라고 이해를 했을까요? 자신들이 버렸던 그 고깃배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인생 속에서 그들이 겨자씨와 누룩처럼
좋은 열매를 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그들의 인생에서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짙은 실패감과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구약의 성취이며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옥토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구나. 그 겨자씨와 그 노력이 무엇이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가지고도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구나. 선택과 버림받음은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나를 실패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넘어서서 실패를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승리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석에 대한 비유를 하셔요. 그럼 자기들은 반석이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은 자신이 서 있는 것이 바위 위가 아니라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믿은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왜 믿음이어야만 합니까? 간단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란다. 그것을 믿니? 이것을 믿어야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처럼 살 수가 있단다라고 믿음의 대상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 겨자씨만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왜 그 씨앗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작다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작음과 큰과 상관이 없이 그 믿음의 대상 대신 예수님이 있으시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이 크다는 이야기를 해야 그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 나의 행위나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마태복음의 강조는 시정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믿니? 그것을 믿어야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살 수가 있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유한합니다. 한계가 가득한 인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유한한 인생끼리 부딪히면서 인생을 배워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 유한함 속에서 무한을 엿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결과를 보고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늘을 보고 하나님의 성공하심을 기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보이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마치 조건으로 여길 수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암시를 놔두시면서까지 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한테 야, 아들아, 넌 나를 믿니? 라고 굳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동갑이에요. 동갑인 부부가 몇 명 있는데, 그쵸? 바퀴벌레가 나타났습니다.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굉장히 어깨를 힘을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야, 여보, 오빠 믿지? 동갑이에요. 하지만 오빠는 나를 굳이 써줍니다. 오빠 믿지? 라고 이야기할 때 아내가 아니, 난 오빠를 믿지 않아. 난 널 믿지 않아. 난 세스코를 믿어. 라고 해서 세스코에 전화를 하면 그 남편의 자존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무너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들은 꼭 물어봅니다. 믿지?
왜 물어봅니까? 믿음이 없으면 바퀴벌레를 안 잡을 거예요? 안 잡을 수도 있어요. 자동화에 많이 낮으면. 그렇죠? 근데 믿음이 없어도 바퀴벌레는 잡을 거예요. 왜?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바퀴벌레를 싫어하니까. 저도 바퀴벌레를 못 잡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있으니까 바퀴벌레를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바퀴벌레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혹시 나를 떠날까? 그래서 바퀴벌레를 잡아야만 하는 절박함이 생기는 거죠. 바퀴벌레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믿음을 물어봅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의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한테 약속을 할 때 그 아이가 약속의 조건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는 그 약속을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누차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약속을 거는 이유는 간단해요.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나를 부모로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이를 행하는 이유는 그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일의 조건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믿음은 그 사랑의 과정에서 확인하고 싶은 아이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을 이야기하십니까? 왜 믿음을 굳이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고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서 너희도 기뻐했으면 좋겠단다. 너희도 그것을 알아서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무한한 나의 능력과 사랑과 전능함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로서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비참할 사람이 없다. 믿음이 없으시면 오늘 여러분은 견딜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으신 현실이십니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세상의 논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이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과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법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법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토, 두 번째는 백성,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주권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은 무엇입니까? 주권이란 결정권을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가 하나의 국가로서 하나의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독립성과 직결됩니다. 이 주권이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경우입니까? 많은 국가들에게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의 식민지 사건이 왜 우리에게 주권 침탈이라고 불러줍니까? 나라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권이라는 건 나라의 결정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주권이 외부적으로는 독립성을 의미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통치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주권이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통치권은 무엇이냐? 실제 그 국민들의 삶에 관여할 수 있는 입법, 사법권,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이 국민들에게 입법과 사법권과 집행권을 가진다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하는데 이 통치권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국민의 삶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권이라는 건 독립성과 통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원리다,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은 여러분 시민권으로 인정받을 때도 인정이 되어야 되고 그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도 인정이 되어야만 해요. 외국에 사는 사람이 우리 국가에 들어서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북한의 공산주의가 옳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민주주의 아래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행해 나가야만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시민이 되었으나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권이 박탈되지 않고 제일 먼저 감옥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민으로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만큼 나라에 해악이 되기 때문에 감금을 통해서 교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백성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백성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과 이루는 믿음의 관계도랑 똑같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것을 율법으로 마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나누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됩니까? 이것을 나누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구원파와 같은 병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죠. 방종을 하던가 구원파의 믿음을 가지고 방종을 하던가 혹은 율법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 자체가 나를 시민권을 만들 수가 이 시민권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난 시민이 되었으니까. 그 삶의 결국은 감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자로 만들어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목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처럼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있는 그대로 두진 않으십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가기를 목적하십니다. 이 은혜의 목적을 잊고 은혜를 남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내퍼는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민이 되었던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혹은 구원 얻는 믿음 대신에 구원을 이루는 믿음에 대한 강조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마치 자신이 범죄를 하나 일으키면 시민권이 박탈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민이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자긍심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만이 우리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두려움은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치 현실을 잠깐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나눠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 입장에서 좋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너무 구별하고 분리하려고 하면 율법주의 혹은 방종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믿음을 하나로 이해하면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분리할 수는 없지만 구별을 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왜 굳이 구원을 얻는 믿음과 이루는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중생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굳이 이야기하느냐? 간단합니다. 그 믿음이, 그 구원이 이 시간과 공간에서 확인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믿음을 가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놀라운 결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결과들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적이 있을 때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 하루하루는 항상 매일매일 믿음을 요구하는 나날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믿음은 매일매일 반응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자체를 넘어서서 아이성을 가고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정복을 목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성으로 그들의 무게는 옮겨집니다. 은혜는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아이성에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는 패퇴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란 건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관계에서 우리가 반응을 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서의 조건과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입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이 필요했고, 아이성을 맞닥뜨리기 위해서는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성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것마저도 우리에게 자기 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합리화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매 순간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조마조마하게 만듭니다. 저의 인생 속에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금액도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못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기 힘듭니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 꼭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순간순간마다 힘들게 하실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다 갚아주셨어요. 대출까지 다 해서. 그런데 100만 원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큰 역사를 하셨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은 끊임없이 반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넘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그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매일매일 반응하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자신의 조건과 자격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구원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내 선한 것을 가지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악한 것을 가지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 그 믿음을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세상을 경험하는 것,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보고 정신승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행복과 만족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정신승리이지 않겠습니까? 만물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보이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행복과 만족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보이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어떤 통계적인 결과를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나의 죽음과 나의 삶의 평안과 행복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속고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전능하심을 어디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그 지체된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충만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오늘 보십시오. 한계가 가득합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충만하게 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희 아내는 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서로가 원하는 사랑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자그마한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진이를 볼 때 유진이의 현재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유진이를 그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지 않고 오늘을 보지 않고 오늘을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내일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한함 속에서, 이 한계 속에서 무한함을 엿보십시오. 신자는 무한함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무한함을 잇대는 것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을 땐 도망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만족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매 순간 그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충만함이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과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자격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눠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되긴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금 그 믿음의 실제를 이루어가고 있는 삶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끝나면 정말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 교리들 속에서, 그 방법들 속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보이는 것은 오늘뿐입니다. 절망스러운 이 오늘 속에서 어찌하여야만 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항상 오직 예수라고 대답하십니다. 주여, 저 역시 오직 예수가 답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 무한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만 주님,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건침례교회에 오늘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어 만족과 평안과 그리고 간절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칠 테니 점심 식사하시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다 가시면 되겠습니다.